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준비를 해 모인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상처받거나 질투하고 싸웠던 일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 동안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달라진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적응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한시빨리 코로나가 끝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카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샬롬 야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오늘은 순결의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수달이라는 동물을 알까요? 이 수달은 강가나 얕은 바닷가에 살면서 생김새가 무척 귀여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수달은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데 특별히 배영을 매우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을 때 물 위에 누워서 먹기도 하고 새끼를 배 위에 올려놓고 강을 건너기도 하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종종 좀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달이 낮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이 쓰는 행동이 있다라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까요? 그것은 바로 몸을 손질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수달의 몸은 지방층이 얇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아주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만 하는데 수달의 털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젖은 털을 발과 발톱을 이용해서 말리고 부풀리고 때때로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젖은 털을 다시 말리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만약 수달이 자신의 젖은 몸을 말리고 손질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수달은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하다가 저체온이 되어 큰 위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수달이 이처럼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손질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혼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면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심령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다 보면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좀 내용을 살펴보면 소라 땅에 거주하는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 예언과 함께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인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듯 삼손은 강한 자였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삼손이지만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세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딥나의 여인, 그리고 가사의 기생, 그리고 블레셋의 들릴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그중 첫 번째 딥나 여인의 사건입니다. 청년이 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서쪽으로 9.7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단지파의 성읍이었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부모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결국 삼손의 부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결혼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부모에게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라는 사실은 삼손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삼손에게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죠. 타락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타락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신앙인의 순결을 잃게 하고 오늘의 삼손처럼 오늘 삼손이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소원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때때마다 다가오는 것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보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우리 친구들,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기 위해 일부러 블레셋 여인을 취하러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의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맡겨진 나시린으로서의 본분을 잃은 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삼손, 위대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도 그분이 뜻하신 이스라엘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것인가? 그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믿는 이로써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듯이 그런 높임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이 희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